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슬람,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이단, 동성애에 대한 치명적인 결정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제에는 이슬람교,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이단, 동성애에 대한 치명적인 결정타 이게 부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전부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또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주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주제나 설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3년 11월 19일이었어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또 설교 준비나 다른 일을 하다가 밤 9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려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슬림들과 타종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신비한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할 것이 밀려 있어서 약 1년이 지난 후인 지난주 주일날 그중에 절반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원래대로 하면 그 나머지 절반을 나눠야 될 시간인데요. 지난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시적인 깨달음이 추가로 임했어요. 또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제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다시 추가적인 깨달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설교 제목이 바뀌고 또 설교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추가를 해야만 됩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이미 완성한 설교 원고와 또 추가로 깨달은 것들을 녹음해서 녹취한 것들을 헤쳐모여.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일이에요. 갑자기 또 헤쳐모여. 그래서 설교를 새로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다시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신기할 정도로 성경적이고 굉장히 경이롭고, 그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결정적이에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 최고의 변증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변증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믿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깨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게 전도용으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용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새신자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될 때 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이고, 어떤 종교에도 다시는, 어떤 이단에도, 또 어떤 세상의 그런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뿌리 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목회자 세미나용으로도 사용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주라고 칭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신이라 그래서 신이 아니고, 종교가 만들어져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추정한다고 신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전에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 보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녹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아브라함 나이보다도 더 많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산채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인류 초기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겹쳐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 초기의 사람인데, 유다서에 보면 인류 초기의 사람인 에녹이 이 인류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다봤어요. 또 그는 죽지 않은 채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능가해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은 몰라도 이삭이나 야곱과 비교해 보면 요셉이 더 큰 인물 같지 않아요? 요셉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는 물론 아니지만 꿈에서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야곱을 뜻하는 해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 앞에서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신앙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증거가 바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15절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예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라니까요. 이에 대해서 제임스 브루크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하나님의 칭호였다. 곧 모세의 원래 질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었다. 16절과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한정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가 있어요. 또 여러분, 선지자들의 아버지인 사무엘도 있어요. 다윗 왕도 있어요. 또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걸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금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는 지극히 중요한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에는 뜻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뜻이 있지 않나요?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 아브라함, 사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중요한 뜻이 있고 여러분 그 이름대로 이 사람들의 생애가 펼쳐졌어요. 그 이름대로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훗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선지자들을 얘기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가장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존경한다고 존중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모욕입니다. 그거는 모욕이고 그것은 여러분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희망인 그리스도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색해서 자기를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도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계시해 준 것이, 천사가 계시해 준 거예요. 누가 지은 것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에 나타나 있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다. 이름에 나타나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에 나타나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부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야훼인데 그대로 발음하기가 너무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죠. 하나는 아무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알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예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계명을 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이름을 잘못 지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시고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잘못 지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잘못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알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알라가 아니고 바꿔 말해서 알라는 성경에 그 나오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 모르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5절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굳이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10년을 기울였기 때문에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 이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뜻이 있겠는가? 이 이름에 얼마나 중요한 뜻이 들어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이름에 담겨지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는 구절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는 구절들을 전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이름에 3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이름에는 율신이신 참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2차적으로는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실제로 그런 뜻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의미가 딱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7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택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택한 것은 회교가 아니다. 내가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또 이 이름을 누구에게, 지금 이정한 구절들을 누구에게 했느냐? 맨 처음에 모세에게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까지 계속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누구에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뒷받쳐준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는 거듭 뭐라고 말씀했어요?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45장 21절에 보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종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참신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답을 십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자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부모를 뭐 어떤 사람을 내 부모로 삼든지 자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교는 자유가 아니에요. 종교는 참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거짓신을 섬기면 다 죄악인 것이에요. 가증한 것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참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 후에도 계속되고
그들을 위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뜻이 있다. 어떤 분들은 뭐시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고? 응? 설마 이 이름에 그런 뜻이 있겠나? 이렇게 의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확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인데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이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뭔가 이렇게 감은 잡히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아직 충분히 이해까지는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R.T. 프랜스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논증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기초한다. 즉 하나님과 그들을 결속시키는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버릴 만큼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하나님만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 이것이 영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한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양용희 교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 한참 전에 죽었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다, 현재형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전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족장들이 이미 죽었지만 모세 당시 그리고 수신자 시대에도 여전히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야곱이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족장들은 죽음으로 과거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현재적 존재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은 이러한 지속적인 존재의 가능성은 궁극적인 부활의 가능성도 내다보게 해준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죽고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있나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천국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최종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과 달리 부활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영만 가지만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하거나 변화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죠. 그럼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어디에? 천국에 살아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서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이름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 후에도 계속되고 그들을 위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뜻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그런 뜻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이 이름의 두 번째 뜻입니다. 이걸 보니까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더 예수님을 믿어.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참된 신자는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고 계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히려 더 생생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이 이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종교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라는 놀라운 뜻이 들어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듣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물론 이런 개념은 갖고 있었지만 이 이름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듣도 보지 못한 것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그런 의미일까? 이 이름에 과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 이름이 나온 구절들을 연구하다가 저는 성령께서 주신 이 깨달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주신 이 깨달음이 정확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는 거예요, 그죠? 나레이션하는 자매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가 보이시나요?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제가 학자들의 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데럴벅은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3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40년 대 앉은 비례 일어나 걸었어요. 이게 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뭐가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데럴벅이 이 13절인데요. 이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는 약속의 하나님과 민족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이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 보니까 약속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높이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할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유일한 참된 종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독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13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능력의 원천에 대해 베드로는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한다. 이게 단순히 성령 받고 뭐 능력 받고 치유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경건으로 일이란 것처럼 우리 능력으로 일이란 것처럼 너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전혀 잘못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변호하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 말해주는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진실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것이나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땅의 족속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더 분명하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또한 하워드 마샬은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궁극적으로 발생한 일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궁극적으로 발생한 일은 하나님 곧 스스로를 족장들에게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자청하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25절 이하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이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 기적이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다. 이 기적이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개인의 경고로 된 게 아니다. 이 기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이 기적은 야곱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이 기적의 능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것이 25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복이 칭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다 이해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이게 칭이고 이게 구원이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보이시죠?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루스 비 바통과 사인은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유대인 청중에게 명백히 밝히고 싶었던 것은 그 기적이 바로 그들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그 기적에는 그분의 종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 성부는 이 기적을 통하여 성자를 높이신다. 종이란 단어는 이사야 42장 1절, 49장 6절로 7절, 52장 13절, 53장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종과 동일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13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 종이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메시아에 대한,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무슨 종이에요? 그냥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나타나기로 태어나거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런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참된 종교를 일으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걸 여러분, 그 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이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의 생애에 될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레라는 이름이 그런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나 임마누엘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정표가 이 안에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이름의 뜻이 한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이 세 번째 뜻,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 이것은 여러분 유일한 참 종교와 다른 모든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종교를 일으켜, 석가도 종교를 일으키고, 공자도 종교를 일으키고, 마호메트도 종교를 일으키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삭의 후손이 아니야,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누구하고 상관없는? 마귀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마귀가 만든 거야. 마귀가 만든 거야. 마귀가 만든 거야. 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대교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러분, 이것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 그걸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유대인이 아니네. 응? 그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거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짜다. 무조건 가짜다. 100% 가짜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암만 세상이 종교다운주의가 옳다고 떠들고, 아무리 온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고 우겨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를 알면 이 모든 것이 빛과 어두움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무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이름을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이름 안에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 이름에 들어있는 대하 드라마처럼 웅장한 하나님의 뜻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자세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로세 때가 됩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동성애 세상이 됩니다. 거기 휩쓸려 가면 그 끝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 끝은 지옥 불구덩이. 우리 학생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청년들도 정신 차리고, 절대로 귀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지금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오늘 지금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다가 반드시 지옥에 가지 않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